자,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보내고 또 7월의 첫 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내 안에 내 삶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루의 일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이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행복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분량만큼 내 안에 얼마만큼 크고 작은 일에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맙게 생각하며 내가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의 어떤 척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졸졸 흘러갑니다. 해는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이상한 질문을 다 하고 있네. 절대 서쪽에서 해가 뜨는 일은 없습니다. 봄 지나면 여름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또 오고, 또 겨울이 이렇게 사계절이 우리나라는 변하고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서 농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농사는 씨앗을 언제 심어야 되느냐? 봄에 심어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면 그때부터 식물은 성장이 딱 정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또 아니면 소출이 적든지 간에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게 되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아예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쪽 유다국에 여호사밧이라 하는 믿음의 괜찮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일생 가운데 한 토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법칙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위기냐 하면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들이 침략을 해오게 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승리가 아닙니다. 그냥 밀어붙여서 겨우 그냥 막아내고 이겼다는 것이 완벽한 이런 대성을 거두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큰 위기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위태할 위, 기자는 틀기입니다. 틀기. 위태할 위자는 위험하다, 위태롭다는 그런 뜻이고 틀기라는 이 뜻은 계기, 또 깃틀, 그리고 실마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안에는 위기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위험과 이 찬스, 기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과 역경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인생의 이 그냥 전체가 그냥 뿌리째 뽑힐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해요? 기회의 실마리로 우리가 잡아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이것이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정말 생각만 해도 이게 엄두도 나지도 않고 기막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 여호사밧 같은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은 장 오늘은 20장만 쭉 봅니다. 12절 13절까지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2절 13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전쟁 예고하고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전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아니고 힘으로 이걸 방어하고 밀어붙일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처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20장 다시 3절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랬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왕이 온 백성으로 더불어 남녀노소를 다 명하여 그들에게 하나 되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간구하더라.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대충 왔다 갔다의 기도가 아닙니다. 횡설수설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저들이 간절히 모두가 하나 되었어. 뭐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빈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는 겁니다. 하나 되어가지고 금식하며 저들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방법, 다른 해결책을 우리가 찾으려고 너무 그러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도 찾고 간구하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찾고 같이 두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우리의 마음이. 하다 안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먼저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방법을 찾느냐. 육체에 내가 병이 들었다. 아프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뭐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그 아픔을 다 알아주고 나누고 그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이면서도 부모님이 정말 중병이 들어서 힘들어하시면 자녀들이 그 아픔을 다 못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병이 들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은을 찾고 의술을 구하는 거 정당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이 뭐냐는 거죠.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뭘 더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인생의 어떤 일들을 두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일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이게 뒤집어지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른 이런 삶을 사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적인, 개인적인, 교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중심을 가지고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방백들과 그 온 남녀노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만약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삶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의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왕이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6절 이하의 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기도하기보다 성령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 기도의 어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오늘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고 확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인생의 중요한 이 원리이며 오늘 이 법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와 깨달음과 말씀과 확신을 주시는 대로 두 번째는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20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15절입니다.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6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제가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절의 내용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배짱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전략도 없고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무기도 없고 지금 보시기만 금식 기도해서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그들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겁내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16절에 보면 믿고 나가서 그들을 대항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하라.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 신앙인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양치기로 있을 때에 그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 양들을 보호하고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들을 지켜내었던 그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저 골리앗도 2m, 3m가 되는 골리앗도 아마 모르긴 해도 다윗은 저 정도 키도 채 안 됐을 것, 전체적인 거 보면은요. 그렇지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치부수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 인류의 역사는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그 전쟁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략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쪽과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고서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온 백성이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진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아지게 되고 이게 은혜다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음성이라고 확신되어지면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깨달아지는 것은 있는데 그런 것 같아도 고개는 끄덕이는데 아멘도 조그맣게 창피하니까 하는데 실천이 잘 안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서 행동하는 신앙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살아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부터 하자.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순종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19절 이하를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들이 드고와 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계속 보면은요,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온전히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너의 삶이 요동치 않고 흔들지 않고 견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야시엘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백성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야시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하리라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비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또 신뢰하고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형통의 비결입니다. 자,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적이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어느 나라의 이 도움을 좀 받아서 저것들을 무찌르느냐 이런 거 지금 강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스골짜기로 내려가면서 그들을 대항해 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진에서 볼 때는 저것들이 미쳤나? 저것들이 왜 저러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법칙,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늘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사는 겁니다.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완전 그들이 패하게 되어집니다. 연합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 아닙니다. 아니, 소설을 써도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쓰느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 절대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에서 보니까 적전이 야단났습니다. 막 서로 두 부류가 한 부류를 죽이더니 두 부류가 또 서로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24절 이하를 보면은 가서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전리품을 취하고 3일 동안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이건 뭐냐 하면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그 골짜기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들에 처해 있는가? 오늘 연합군들처럼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힘쓰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의 전문가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주시고 확신 주시면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법칙,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태산 같은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앞에 쇠빗장이 지금 가로막혀서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쇠빗장을 끄끄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 큰 산 이것도 다 치워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주무기입니다. 주무기. 이걸 사용해야 돼요. 좋은 무기를 주었는데 적가적으로 싸우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용사는 전쟁에서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야 될 자다. 이 확신 말입니다. 연령과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남자라도 째째하면 쫄장부예요. 여성이라도 담대하면 대장부예요. 대장부의 신앙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주의 종들이 주신 권명과 이 말씀도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목사가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끼리 성경 보고 자기들끼리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지 믿고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징조가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 그 구름이 큰 구름으로 바뀌고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갈멜산상에서 기도하고 야 또 봐라 뭐가 보이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 그럼 또다시 그냥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그냥 계속 기도합니다. 뭐가 보일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지금 주어질 때까지 뭐가 보이느냐 얘 손바닥만한 것이 보입니다.
큰 비가 되고 3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시험이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죽어가고 이 마음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마귀는 물러가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어두움의 모든 세력, 나를 압제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탄의 모든 세력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유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삶이, 이 죽음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지금 민족이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저들의 이런 이 원리, 이 법칙을 붙들고 했더니 승리의 골짜기로 저들이 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고 뭐라고 법칙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다 잊어먹고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죠. 22절 앞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참 우울한 그런 찬송도 좀 그거 하지 말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단해 그러지 말고 안 그래도 고단해 죽겠는데 그거 나중에 부르고 좀 승리의 찬송 십자가 군병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좀 경쾌하고 좀 믿음의 찬송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여러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와 찬송이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이면 절대 찬송 노래가 안 나와요. 한숨만 나오지. 숨도 못 쉬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나만 있는 건가? 그래요. 마음에 막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우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눌렸을 때는 무슨 내 안엔 무슨 찬송이 나오고 목사인데도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한숨만 나오고. 근데 이 찬송이, 이 감사가, 이 노래가 시작될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갑자기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니까. 내가 변하네. 내 환경이 지금 막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방에 조용한 것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업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영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과 승리의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